지난 주일 오후에 남아있던 몇 분들 가운데 여성교회 회원들이 기난 이야기가 있어서 차 마시러 가겠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남는 몇 분들이 우리도 어디 좋은 데 가자. 그래서 우리 어디죠? 고기동 거기 정말 멋진 카페에 고생해서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 우리 정우 형제가 조금 일찍 왔어요. 그죠? 정우 형제가 얘기하는 도중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간섭을 받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갔어요? 정우 형제 왔는데 사라졌네. 나는 간섭받지 않는 게 가장 나에게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니야,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여자친구도 만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결혼하면 서로 간에 간섭하는 거야. 아내가 남편에게 간섭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간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부부 생활이고 그 견뎌내면서 우리가 또 각자 성장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참 당황했어요. 간섭받는 걸 가장 싫어한다고 그래서 아유,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정우 형제 들었어요? 정우 형제 얘기했는데 결혼하면 이제 아내 간섭도 받아야 돼요. 간섭을 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은 또 작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않고서는, 같이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간섭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늘 우리가 성경 보고 또 예수님 간섭받고 성령님 간섭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불편하고 참 싫은 간섭이 아니고 정말 사랑의 간섭이에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간섭을 받는 것, 이거 우리가 귀찮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삶을 자처할까? 나는 교회 생활 나르고 세상 생활 나르고 주일날 교회 갈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또 교회 문 나서면 세상 또 공식대로 살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어떤 분은 몇 번 더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놓고 성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나를 성숙시켜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의 표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예수 믿기는 믿는데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의 삶이 분리가 되면 분열된 인격이죠. 이 통합되어서 세상에서 그 신앙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점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그게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가지고 나갈까? 내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길 가지 않으면 이
믿음에 달리기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부르는 이 찬송의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걸음걸음 나가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그런 간섭을 받는 것이 정말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세상살이와 달라요. 그렇잖아요. 시간도 내지요, 물질도 내지요,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간섭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게 세상의 공식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나를 간섭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공식과는 다른, 그걸 내가 배설물로 여길 수도 있으니까 온전히 예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거 미련한 거잖아요, 세상 공식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삶을 살겠다고 자처하고 우리가 시간 내고 물질 내고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부부 생활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부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활용하겠다, 내가 아내를 이용하겠다,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결혼이죠, 그거는. 내가 나를 주어서 섬기고 봉사하고 세워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만 그 가정생활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통제하는 그런 삶을 자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귀찮지요, 때로는 손해도 보지요, 때로는 고난도 달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재찬이 형제, 체리자매 알았죠? 우리 부부학교 참여한 부부가 너무너무 귀했다고, 그런데 내가 제안할까 하다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사귀질 않아서 그냥 두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라도 부부학교를 하면 바로 그 뒤에 있어요. 참여한 사람이 또 앞에 있는데, 이 부부가 그걸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언제 한번 그 감상을 정리해서 주일 오후에 좀 발표하고 싶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혀 다른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한 입을 덮고 살게 되는데, 그거를 정말 신중하게 그렇게 준비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라도 꼭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 그 믿음의 여행길을 갔던 우리 조상들이 있습니다. 홍해바다, 공포지요, 두려움이지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바다가 쫙 앞에 놓여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미지의 땅 광야길을 옮겨간 그 믿음의 사람들 역시 어려운 그런 시험, 도전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번째 성 여리고를 가게 됐는데 그 얼마나 높고 견고해요.
그 앞에서 또 시험을 받습니다. 어려움들이 많아요. 높고 큰 장벽들이 있고 때로는 바다도 산도 광야도 지나야 돼요. 그게 결혼 생활이고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았던 그 훈련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높고 견고해 보였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건널 수 있는 것, 그걸 경험했습니다. 광야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겨내고 저들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성장한 것입니다.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라합이 그 이스라엘의 정탐 온 사람들 도우면서 무슨 장래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알아보고 용기를 내서 도왔잖아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사사시대를 살았을 때에 그 많은 사사들 역시 눈앞에 그 위협들, 어려움을 대하면서 굴복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에게 다 보장된 미래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약속의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정식과는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당장은 두렵고 위협이 되고 힘든 그런 것들이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내 주권을 내어드리겠다고 한 그런 선택, 그런 결단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담대하게 순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손해보고 때로는 귀찮은 그런 일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간섭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문제가 주어졌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 삶의 깊숙이 간섭해 주십시오. 그게 홍해바다든 광야 땅이든 그게 견고하고 높은 그런 성벽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 이제 저쪽에 가주세요. 내가 너무 급해요. 다급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으면서 나아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 가끔 봅니다. 그렇죠? 그 신앙의 연륜이 깊어서 훈련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백발이 성성한데, 제가 어저께 김신순 권사님에 대해서 우리 요양원에 가서 말씀 전하면서 이 얘기했습니다. 전에 있던 그 교회에 오시는데 횡단보도에서 넘어졌어요. 깔깔깔 웃으면서 지나가는 청년들한테 내 손 좀 받아주시오. 90이 넘은 노인이에요. 내 손 좀 잡아주시오. 내가 옛날에는 스케이트 선수였다오. 자기의 그 약한 모습, 90이 넘은 노인이 거기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지팡이 짚고 워커 끌고서 오시는데 횡단보도 그냥 요즘은 후딱 지나가잖아요. 거기서 일어나서 길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지나가는 청년한테 손 좀 잡아주시오, 일으켜 주시오. 얼마나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한 삶을 살 때에 90 노인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누가 함부로 깔볼 수 없는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런 어른들이 계시면 교회가 권위가 섭니다. 그렇죠? 그냥 가만히 계셔도 거기에서 힘이 나와요. 권위가 나와요. 우리가 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재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갖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잘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런 향기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으로 옮겨갈 그 당시에 어떤 무슨 약속된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데 잘 보세요. 그분들이 믿음을 발휘할 때 무슨 대가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홍해바다와 여리고성은 그들을 압도하는 규모였습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라합이나 사사들에게도 어떤 보장이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좋으신 하나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직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사자와 싸우고 또 전쟁에 나가고 고문을 받고 소름과 채찍질을 마다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앞서 갔습니다. 때로는 결박 그리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하고 돌을 맞고 톱으로 켜졌다는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체험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히브리서가 쓰여진 주후 1세기경에 히브리서 기자의 그 현실 속에서도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서의 청중들입니다. 그들 역시 로마의 그리스도인 박해 때에 당신들이 체험하고 있던 그 고난의 현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해의 현실 속에서 그 선진들이 체험한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라.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그 청중들에게 촉구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동굴과 토굴을 전전하면서 유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설픈 위로가 마음에 들어가겠습니까? 어설프게 격려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허덕일 그때에 오직 믿음으로만 보증되는, 믿음으로만 보장되는 그런 말씀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혹여 이 땅 너머의 저 나라에서 받을, 그 나라에 도착해서야 받을 그런 온전한 증거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이 믿음의 여행길, 이 믿음의 경주, 이 마라톤에 함께 참여해서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 계주 주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순례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혹여 이 땅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가서 그때 온전한 증거를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믿음으로만 보장되는 그 증거가 있음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믿음의 과정 역시, 훈련 과정 역시 광야를 인도해 가시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의 완성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믿음의 마라톤 길에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완성되는 그 시점에 예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2주일 전에 제가 경험했던 그 제 인생의 마라톤, 그 바통을 이어받은 후임을 만난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북경의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에 저에게 1,000만 원을 보내주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내몽골에 초등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로님의 동생이 북경에 와서 제 목회의 중심 성도님으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한 500~600명이 모이는 그런 대학생 교회였습니다. 전부 다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집사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 젊은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밥을 열심히 해먹이면서 그렇게 교회를 꾸려갔습니다. 그 집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내몽골에 다니면서 나중에 제가 대학에서 근무할 때 그 대학의 총장님이 연락을 했어요. 교목 목사님을 통해서 중국 학생들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한 사람을 초청해달라. 그래서 전액장학금으로 한 명을 내몽골에 있는 학생을 한국에 데려왔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대학에 내몽골 학생들이 한 2~3천 명 오게 됐는데 저희 집에서 그 중국인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 그 학교의 대학 채플이 되고 그 중국 학생들을 돕는 한국인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어서 성장을 시켰습니다. 20여 년 만에 그 학생들이 초청을 해서 지지난주에 저희 부부가 가서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는 동안에 정말 놀랍다. 그렇게 왔던 학생들이 그렇게 한국에서 중국 음식 먹고 살았던 그 학생들이 이렇게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구나. 정말 놀랍다. 내가 계속해서 연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도중에 돌아가신 그 집사님의 아내, 지금 저 전주에 사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외국이니까 못 받고 들어와서 공항에서 전화를 했더니 그 딸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 이제 그 다음 월요일 날 가서 개업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랑 식사를 하는데 돌아가신 그 집사님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소름 돋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몸에 소름이 돋아. 이 딸이 이 일을 계속 이어가게 됐구나. 그러면서 저한테는 너무나 감동이 생겨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2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때는 그 외국 청년들하고 얼마나 10여 년 동안 그냥 함께 울고 웃으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고성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삶이 이들에게 깊은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평생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허물도 아실 텐데 내 모든 눈물과 수고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 때문에 제가 소름 돋으면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하나님의 간섭을 환영하면서 내 앞에 어떤 홍해가 내 앞에 어떠한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산과 강이 바다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부름받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 길을 가게 힘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20년, 30년 후에 그 열매를 드러낸다, 20년, 30년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허망한 세상 그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허망한 세상의 그 인생관을 쫓아 허송세월을 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내어드리는 그 한순간순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연섭 선교사가 지난주에 편지를 보내서 제가 저 뒤에 기시를 해놨습니다. 몇 달 동안 편지를 보내지 않았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그 편지를 보면서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길고 그래서 안 읽혀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간 되는 대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분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선교 편지입니다. 우간다에서 양계장을 하고 있는, 한국에서 부부가 다 교사예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간다에 가서 험하고 그 힘든 그런 선교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매번 한 10여 장 가까운 긴 글로 이렇게 보내는데 참 감동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때로는 눈물뿐입니다. 열매라고 해봐야 허망한 열매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나 과소평가하면서 그냥 뭐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기나 하시겠나,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지, 그러지 마셔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런 눈으로 결코 바라보지 마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내 자식 아니에요. 내가 잠시 맡아서 기르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 눈으로 볼 때에는 혹시나 과소평가할지도 몰라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해서 보장된 길을 간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행복한 열매를 즐겼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통을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바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온전하게 이루는데 내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그 마라톤이 결승선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계주를 완성해가는,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온전하게 하는 달리기 주자들입니다. 중간 계주 주자들인지 마지막 주자들인지 모르겠어요. 그 달리기를 이어 달리고 있는 계주 주자들입니다. 우리도 이 계주를 완성해 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달려갑니다.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가신 그 증인들이 우리 옆에 둘러서서 박수 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십시다. 우리가 보아야 할 표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달려가시다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기쁨의 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을 사모하면서 인내로서 믿음의 계주를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